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해를 준비하며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어땠습니까? 2025년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매년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이 우리 앞에 다가왔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또 직장 사업장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 형제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얼마나 우리 인생을 얽매이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 영혼의 문제까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만 해도 이미 승리하셨고, 그 과정을 거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했던 모든 기록을 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상급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하늘에 상급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 비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 갈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모든 이 상급을 준비하시고 영광의 멸관,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 고생 가운데 믿음 지킨 이야기, 하나님 그것을 꼭 기록하시고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새해를 앞두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또 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과거의 불신앙으로, 또 세상의 길로, 또 사람의 뜻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때문에 또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 징계하시고 저주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 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과거 너무 생각하지 마. 과거에 집착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과거에 매이면 뒤를 돌아보면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과거는 우리의 나아갈 발판이긴 하지만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된다. 과거에 잘못했던 거, 또 잘했던 거, 또 과거에 부귀영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이미 지나간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를 기대하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실 것, 정말 그걸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어야 됩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봐라. 과거는 어쨌든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부터 새 일을 이루시고 오늘부터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수리처럼 솟아올라가는 해가 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꿈과 희망과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말씀하시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를 북돋아서 새로운 일을, 새로운 길을, 새로운 강을 열어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2026년도는 복음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주님이 새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능력이 부활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 있는 제자로, 사도로 이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더욱 분명히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행하시는 이 새 일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에 동참하고 또 살아내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광야의 길을, 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길과 생명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사는 것이 광야이다, 사막이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한번 편하게 살아보셨나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 부귀영화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로 또 그렇게 살다가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순환을 겪고 십자가 못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길 이 땅은 행복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이 땅에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이 가득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장소임을 분명히 언급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코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을 천국으로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여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요. 근데 내가 이걸 자꾸 천국으로 생각하니까 현실과 괴리감이 생기잖아요.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만 이렇게 살아요? 다 어렵지. 안 어려운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분명히 광야이고 사막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뭘 하신다고? 길을 내시겠다. 예,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막 흙이 날리고, 저도 이 알제리를 갔었는데 거기가 이제 사막이 엄청 커요. 그냥 하루 종일 끝까지 갔는데 3분의 1도 안 갔어. 사막을 차를 타고 얼마나 멀리 갔는지. 아침에 떠나서 밤 1시쯤 도착했는데 가이다리아라는 땅인데 그게 오아시스예요. 근데 전부 먼지가 날리고 도로가 있는데 도로도 다 그냥 이 바람이 불면 다 덮여요. 덮였다가 또 바람이 불면 보였다가,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도로가 있긴 하지만은 정말 과연 이게 길인가 할 정도로. 그리고 뭐 앞에 막 그냥 앞에는 막 먼지가 자욱하고, 예, 그렇게 사막을 가는데 도로는 있지만 막 먼지로 막 온통 다 먼지로 뒤집어 쓰여가지고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길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광야에 길을 내게 해주시겠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다. 광야는 메마르고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초목도 없는 그곳에 길을 내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출발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 그거 어떻게 될까요? 예.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지옥 가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사망이고 저주고 슬픔이고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말 출발점은 뭐냐? 예수님이어야 된다. 아멘?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내 갈 길은 2026년도에 나의 갈 길은 예수님이어야 된다. 아멘? 바로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창고이십니다. 예수님께 구하면 무엇인지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제 말씀 중간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근데 단서가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고 불가능이 없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26년도는 이제 준비하고 또 길을 예비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기쁨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구하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환경에 또 자녀들 속에 또 우리 영혼에 우리 앞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은 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보물창고이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과한 삶만이 길이며 예수님 없는 삶은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잘 나가도요, 그 사람이 지옥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대단하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그래서 지옥 갔다고.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돈 많이 벌었는데 지옥 갔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대기업 회장들 다 뭐 천도제 드리고 뭐 영산제 드리고 다 귀신 숭배하다가 그냥 지옥 가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돈 많으면 뭐래요. 예수 없는 삶은 그냥 숟가락 하나 못 들고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빠르게 가도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면 목적지에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목적지는 어디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우리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그곳에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정말 희생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영광의 멸관을 쓰고 기뻐하는 것이 최종 목적지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착각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잖아요. 엊그제 주간보호센터 가봤잖아요. 다 노인들만 있고 그들의 소망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에게는 노인이 돼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꿈이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잘되고 형통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말씀합니다. 강이란 뭘까요? 그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막과 같은 메마른 곳입니다. 정말 물이 없는 메마른 곳이죠.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내 영혼의 심령에 정말 그 생명수를 맛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요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없잖아요. 그건 다 그 순간만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에게 흐를 때 바로 생명의 강이 흐르고 마르지 않는 힘이 공급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없는 삶은 겉으로는 활동적일 수 있지만 속은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마약하고 왜 그럴까? 왜 방황할까? 그들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2026년도는 성령 충만과 생명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지난 한 해도 많은 범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또 내가 범죄했을 때 주님 앞에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내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가치관으로 사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살아. 직장을 위해서 막 죽도록 살아요. 돈을 벌기 위해 죽도록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정치를 위해 살아요. 기독교인들이 요즘 왜 정치에 많이 빠져 있을까?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내 가치관이 정말 무엇인가? 우리가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정치를 왜 살고 막 돈 벌기 위해 살고 했는데 천국 갔더니 주님 그래. 너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어. 너 그거 잘못 사는 거야. 아니 나는 죽도록 살았는데요. 가정을 위해 살았는데요. 자녀를 위해 살았는데요. 나 돈 벌기 위해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니까. 넌 지옥 가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넌 방향이 잘못된 거야. 네 안에 예수가 없었잖아. 네 안에 성령이 없었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잖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주님 저 예배 드리고요. 열심히 헌신했는데요. 네 뜻대로 살았잖아.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잖아. 네 기준으로만 살았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잖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정말 저도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해왔지만 저 자신도 내 뜻대로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특히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기 가치관이 분명해요. 자기 기준이 분명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을 반대해요.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해요. 특히 누가 그러냐? 많은 주의종들이 그러고 있다고.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니 그렇게 주님의 일을 헌신한 사람들이 그럴 리가 있어? 라고 하지만 성경대로 보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세상을 위해 살았는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내가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일시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하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거 회개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내 가치관이 잘못됐을 때는 가치관이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자기 기준이 분명해가지고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자기 성경이 있어. 자기 성경. 내 복음이야. 내 복음.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내 복음이 없어요. 성경은요,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이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위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우리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차이가 있잖아요. 모든 신앙생활을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인본주의예요. 근데 신본주의란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의 뜻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께서 직접 지시하고 말씀하신 대로 나는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아버지의 뜻대로만 역사했어요. 절대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서 일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는 다 내 뜻대로 살아요. 내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안 돼요. 그거 잘못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너무 잘못된 거라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서울 가야 되는데 서울 가는 건지 부산 가는 건지 대구 가는 건지 광주 가는 건지 모른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른 길을 찾아야 되고 2026년에는 정말 바른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바른 길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가? 내 생각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가? 그것을 꼭 물어보시라고. 제가 성도님들, 지금 이제 우리 안 다니시는 성도님들 중에 꼭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물어봐라. 아니, 나 물어볼 수 없어요. 그건 안 돼요. 정말 그렇게 해서 나는 안 물어볼 거예요. 아버지 계획을 물어봐야지.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미 여러 가지 환상도 다 보여주셨어. 그러면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지를 우리가 물어보지 않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 주제 말씀 세 번째 보면, 위에 세 번째 보면,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해보라.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며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 내가 이게 사는 게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9절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 원리, 계획, 뜻,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가 살면서 이걸 물어봐야 돼요. 정말 이건 큰 노하우인데요. 왜라고 물어봐야 돼요. 왜? 왜? 나는 왜 사나? 예수님은 왜 오셨나? 마귀는 왜 존재하나? 귀신은 왜 존재하나? 나는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왜?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했는가? 여러분 이거 알아요? 여러분 왜 사세요? 왜 신앙생활 하세요? 왜 교회 다니세요? 모르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왜 산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꾸 이게 인본주의로 가요. 근데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나? 왜 나를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또 아니면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물어보면 답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있잖아요. 구약 성경 있고 사복음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어요.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이게 정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사복음서에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창조한 그 원리와 계획과 또 아버지의 뜻과 그 비법 또 모든 세상의 원리 다 사복음서에 담겨져 있어요. 천국이 있고 낙원이 있고 또 음부가 있고 무저갱이 있고 지옥 있고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에요. 낙원이 가고 최후 심판 후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죽자마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 종말이 와야 심판이 있고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 그 결론은 맞지만 과정이 틀리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다 나와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어떠한 이 원리로 세상을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다른 데는 안 써져 있어요. 사복음서에 써져 있어요. 그 사복음서가 뭐 많지 않아요. 정말 핵심 원리가 있는데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한 구절을 딱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요 한 구절 가지고 왜라고 물어보세요. 다 사복음서에는 왜라는 답변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성서는 뭐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 광야라는 건 실제로 광야잖아요. 다 비유예요. 구약성서는 다 비유라고요. 뭐 출애굽 가나안 땅 넘어가고 이스라엘 가는 거 다 비유라고요. 영적인 비유예요. 그러니까 구약성서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뭔지를. 구약성서에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 이후 서신서는요.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동차가 나왔으면 자동차 설명서가 나오잖아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는 뭐냐? 사복음서라고. 핵심 엔진, 기능, 악셀레타, 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다 사복음서에 있어요. 근데 사복음서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2026년도에는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사복음서를 읽으세요. 쉬워요. 사복음서가 제일 쉽거든요. 사복음서를 읽은 다음에 서신서를 읽고 그 다음에 구약성서를 읽으면 돼요. 그러면 사복음서 안에 하나님의 창조 계획, 왜 세상을 만들었는지, 또 창조 원리, 뭐 어떤 시스템으로 천국, 낙원, 음부, 무저갱, 지옥, 그리고 이 세상에 성부, 성자, 성령, 또 우리는 삼위일체, 영혼, 육, 또 이 땅에 마귀와 귀신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어요. 이런 영적 세계가 복잡하게 어우러진 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그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이 원리에 대해서. 마치 방앗간에 보면 옛날에 가면 방앗간에 막 톱니바퀴 물려가지고 보였죠? 여러분. 예, 뭐 나이 들으시고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뭐 이 전기를 딱 키자마자 막 달캉 하면서 막 톱니바퀴가 막 돌고 돌아가지고 막 나중에 이제 보면 막 뭘 빠고 고춧가루도 빠고 막 밀가루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이 모든 시스템은요, 사복음서 안에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구약성서에 가 있어요. 그 서신서에 가 있는데 중요하죠, 다. 구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사복음서를 놓치면은 다 놓친 거예요. 사복음서에 핵심 원리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서신서에도 없고 없어요. 이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그 주권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사복음서에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자꾸 무시하려고 그래요. 사복음서에 어마어마한 창조의 비결이 있다. 창조의 원리가 있다. 그걸 사복음서만 제대로 알면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놓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그대로 교회가 행해봐요. 교회가 부흥 안 되겠어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안진병이라고 소경 눈 뜨는데 교회가 부흥 안 되겠냐고요. 이걸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우리가 재현해야 돼요. 다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 나머지 서신서는 다 설명서라니까요. 이 사복음서에 자세하게 설명한 설명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쉽죠. 예, 사복음서가 엄청 쉽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볼수록 사복음서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 있다. 그 모든 성경을 다 그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한 비결이 있는데 사복음서를 보세요. 쉬워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보면 왜 세상을 창조했는지,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왜라는 질문에 해답을 받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뭐 자세하게 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 이야기 서신서 가서 찾는 거고.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실제로 좀 어려운데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되냐. 구약성서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을 분명히 한 다음에 서신서로 또 구약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데 이 중심 핵심을 이루면 다 잃는 거예요. 핵심을 어렵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되게 쉬워요. 그런데 그거를 자주 읽으면 여러분 2020년도는 창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정말 우리가 2026년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또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환경에도 끌려가지 말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길로 삼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날마다 우리에게 샘솟는 생명의 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며 또 우리가 매일 사복음서를 통해 왜라는 질문에 답을 얻고 또 성경 전체 서신서와 또 구약성서를 통해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답을 얻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현실의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인생의 강을 흐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새해가 평범한 해가 아니라 정말 우리 방향이 잡히는 해, 꿈이 살아나는 해, 하나님의 새 일이 실제로 성취되는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말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제 새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정말 우리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또 꿈을 꾸고 또 새로운 환상과 이상을 보며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2026년도 창대한 축복의 한 해 되기를